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지 않음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에 연합하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의롭게 된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로마서가요. 로마서 7장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얻는 또 하나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죄에 이르게 하는 죄를 규정하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도
죄를 규정하는, 그거 죄야, 그거 잘못이야, 그건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죄를 규정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우리가. 그걸 이 로마서 7장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법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앞선 내용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죠.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죽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답니다. 매여 있다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남편의 아내인 거죠. 다른 남편의 아내는 아니에요. 그 남편의 아내인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기에, 그 남편의 아내이기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됩니다. 음행을 저지른 여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편 역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법적으로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는 음녀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이 남자와 여자의 혼인 관계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특별히 여자가 남자에게 매여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굳이 여자가 남자에게 매여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한 것은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으로 비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와 같다고 성경은 종종 말씀하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말은 나 예수님께 이제 매여서 살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나는 이제 예수만 알고 살겠습니다. 난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난 이제 다른 남자 몰라요. 다른 여자는 몰라요. 난 이제 그 남자 그 여자밖에 몰라요. 난 이제 예수밖에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음녀가 되는 거죠.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으로 설명하는 이 비유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과 결혼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과 결혼한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제사장도, 국가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도, 백성이나 종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율법과 혼인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를 뛰어넘어왔네요. 율법과 결혼한 것과 같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율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걸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기준이 율법이었고, 어디를 가도 되냐,
가면 안 되냐의 기준 역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나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과 결혼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나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 근데 못 벗어나요. 죽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나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죽어야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 이스라엘 백성 안 할래. 다른 민족에게로 나 뭐 귀화할래.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나 다른 민족에게 가서 살래.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살래.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 혼인의 비유는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일이었기에 차라리 나 그냥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살래.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서 살래. 이러면 율법이 좀 고분고분하면 좋잖아요. 그래, 내 품에서 살아라. 이러면 좋은데 율법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은 자기 아래에 온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죄야. 너는 이제 죽어서 마땅해. 넌 돌 맞아야 돼. 뭐 계속 이렇게 율법이 정죄하는 거죠.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하나님께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죄가 더욱 많아지게 했습니다. 도무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이렇게 많게 한다는 건, 죄가 많아지게 한다는 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그냥 너 죄 많이 지어라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는데 법이 없을 때는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구나 이런 걸 몰랐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법을 알면 알수록 그 법이 자꾸 내 행동과 무언가를 자꾸 죄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건 이래서 몇 점 몇 항을 어겼고 뭐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런 율법 앞에서 죄는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게 했답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 앞에서 죄가 기회를 보고 있대요.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탐심을 이루게 만든대요. 죄라는 게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엿보냐면 죄 지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죄가 끊임없이 나를 죄 짓게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죄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죄 짓게 만들까? 이게 이제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가 딱 걸려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꺼리가 생기면 금방 죄 짓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죄 지을 거리가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죄 지을 거리가 되는 거죠. 같은 걸 보고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뭔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탁 잡아가지고 죄로 가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죄로 가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죄로 가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죄 지을 거리로 만드는 이 죄라는 녀석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되고 욕심의 중심에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율법을 모를 때는 그냥 우리는 살아있었어요. 진짜로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죠.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었는데 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막 살아나죠. 죄가 막 살아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알면 그때부터 힘든 거죠. 죽음으로 점점 몰려가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 알수록 나는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알면 알수록 점점 죽어가는 거죠. 죄인이 되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 곧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길이 생긴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무지 길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길이 생긴 거예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라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이 길을 걸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선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여 사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시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 또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나도 똑같이 한 것과 같아지는 거죠. 이게 연합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이 살면 나도 살고,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나도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긴 두 번째 변화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얽매여 죄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어요. 율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아주 큰 기능입니다. 죄다, 죄인이다, 잘못했다.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끊임없이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그러니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어요. 내가 한 모든 것이 죄였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죄의 열매인 거죠.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근데 율법이 끊임없이 그게 죄였다고 지적해요. 뭘 맺었겠어요? 죄의 열매를 맺었겠죠. 모를 땐 그게 좋은 열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죄의 열매였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해방됐으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도, 율법을 벗어난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것을 그건 죄야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아무런 판단도 율법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다른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행한 게 죄가 아니니까.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아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뭘 해도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할 때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장은 열매를 못 볼 수도 있겠죠. 물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런 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뿌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그 열매를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구나. 내가 그때 이걸 뿌렸더니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럼 나도 율법에 대해 죽은 거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면 뭘 해도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순간순간으로 따져봐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떨 때는 또 율법을 붙잡아서 율법 아래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놓고 또다시 율법을 붙잡고 살려느냐? 그러면 안 된다. 끊임없이 신약의 서신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이거 한번 또 지켜봐야지 할 때는 그 순간은 또 그게 죄의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순간순간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더 이상 나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긴 세 번째 변화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유대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고요. 그걸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이 하라고 하면 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냐 하나님 잘 믿냐 잘 못 믿냐 이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할 기준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율법은 그것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면 했네. 하나님 잘 섬겼네. 이게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이 악물고 하지 않았으면 안 했네. 하나님 잘 믿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보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 곧 영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자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아가 죽는 거죠.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게 아니고요.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는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지 내가 아닌지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한 건가? 내가 아닌 내가 한 건가? 지금 이건 나인가? 나가 아닌 나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나 아닌 누구 다른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걸 해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끊임없이 없어져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나 아닌 내가 이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은 우리의 자아가 없어질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나 죽었네 하고 한번 있어 보면 나 아닌 내가 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거죠. 그걸 저희가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나 죽었네 하고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평소 때 힘드니까 주무시기 전에라도 나 죽었네 하고 가만히 한번 계셔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나 아닌 내가 이렇게 있는 걸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답니다. 하나님 계명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는 이제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 안에서 살아나시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따르려고 하겠죠. 근데 그건 우리의 의지로 계명을 잘 지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가 추수라는 단어를 우리와 상관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로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할 일도 없고 저기 시골에 계신 분들이 추수를 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로 와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직접 추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가 추수한 것을 먹고는 있다는 거죠. 먼 훗날은 또 그런 걸 안 먹고 사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진짜 어떤 분들의 이야기처럼 삼시세끼 먹는 것도 힘든데 그냥 약 하나를 먹고 그걸로 사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우리에게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힘써 일하는 농부들의, 어부들의 또는 축산업자들의 또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그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잠시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논과 밭에서 얻은 것은 아니더라도 강과 바다에서 저 산에서 얻은 것은 아니더라도 올 한 해에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들,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수년 전에 심었던 그 애씀이, 작년에 뿌린 노력이
맺은 그 결실들. 그래도 그때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더니 올해 그래도 뭔가 좀 쥐었네. 그런 결실들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심고 뿌린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거둔 게 있다면 심지도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과 죄와 율법 가운데서 허덕이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예수를 거두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자유, 평화와 기쁨을 추수하는 그런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거둘 수 없는 것을 추수하는 사람들답게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